할렐루야. 지난 2주간도 열심히 사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집사님들 찬송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저 사람들 만난 때가 저들의 나이 20대 초반에 대학교 1학년 때 시절이었었는데 아직도 저들은 애기 아빠가 되고 또 남편이 되고 한 가정의 어린이 되었지만은 내 눈에는 풋풋한 20대 청년의 모습으로 저 솔직히 그렇게 보여요. 예. 아마 오늘 나와서 노래 부른 사람들의 친구를 내가 처음 만나게 되면 나이 들었다고 40대 초반 30대 후반으로 제가 인정하겠지만은 여러분은 내 기억 속에 첫 인상 그대로의 내 기억 속에 내 마음에 그대로 청년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잉태되어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결코 혼자의 인생은 아닙니다. 엄마 아빠의 합작품으로 엄마의 뱃속에서 자궁에서 잉태되기 시작했을 때부터가 엄마와 그 아기의 관계성 속에서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이 관계성을 무시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성이 없게 된다고 하면, 이 관계성을 맺지 않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고도가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고달퍼, 또 40대, 60대 갔을 때까지 내 인생은 고달프다, 나는 고독한 인생이라고 말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그럴 만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좀 더 온화하고 온유하고 베푸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어찌하여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따라 붙지 않을 수 있을까요? 꿀이 있는 곳에 나비와 벌이 몰려들듯이 내 삶에 향기가 있다고 하면 주위에 내가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까이 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순리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내 인생에 고독하고 나는 이렇게 어렵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그렇게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꼭 그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짜증내고 화내고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냐 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가까이 오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져 갈 때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았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살았습니다.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도 세 분이서 합작하시고 의논하시고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가듯이 우리 인생은 반드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그 관계를 맺고 싶어서 당신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임마누엘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내주하여서 가르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역할로서 끊임없이 변호사 역할이요 카운셀러 역할이요 상담자 역할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애로울 때 찾아요. 내가 잘 나가고 빵빵빵 잘 나갈 절대 친구들한테 전화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애로울 때, 심심할 때, 필요할 때 친구를 찾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것에서 찾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날 때나 못날 때나 낭망에 빠져 있을 때나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고 교제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를 내일 아침은 져야 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4장 31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유언을 하시고 아마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겨가시는 과정 중에서 오늘 15장 1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장소는 정확히 어디라고 나오지 아니하지만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로서의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게 한 하나의 인생으로 삼아주시고 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한가운데 심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지를 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연합되어진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서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게 하는 인생으로 삼아주셨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불쏘시개도 밥할 수 있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다. 밥할 때 쓰는 나무라면 시골에서 소나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나무를 쓰는 것이지 포도나무는 가지는 줄기는 불쏘시개도 되지 못하는 아주 미천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유용하고 아름다운 것은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는 그 목적은 그 열매 때문에 봄, 가을 매일매일 나가서 가지치기를 하고 농약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골의 농부가 가수원을 운영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장주가 저 열매를 시장에 나가서 팔아서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차피 그냥 땅에 묻을 거라면 그렇게 밤낮으로 수고할 이유가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접목시켜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포도나무 줄기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야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는 연합니다. 줄기는 두껍습니다. 도끼를 패야만이 부러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연한 가지는 바람에 조금만 날려도 떨어져 버리고 꽃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 흔히들 식물의 공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맺혀있는 연한 순입니다. 절대 줄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연한 순에서 포도나무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실까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포도나무는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에게 안정을 이야기하고 생활의 안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가정의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고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이 나는 그 열대지방에서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만이 그 갈증을 이겨낼 수가 있었으며 또한 포도주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혼인잔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으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일상의 삶에서도 포도주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많이 가꾸고 몇백 평 가꾸는 그 가정의 부자와 그 가정의 부자의 기준을 나타내는 것이 그 당시의 히브리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생활에 밀접한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온수의 이 관계를 하나로 정립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가로막아 있는 그 지성소의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는 그 사건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장군이었던, 로마의 중대장이었던 백부장이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었음을,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요한복음은, 누가복음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것이 어디입니까? 원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집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본향은 언제 들어도, 언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고 또 애국으로 간 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나이 들고 죽어갈 때는 자기 고향으로 자기 시신을 묻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소 본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히 관계성 속에서 살아야 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땅은 잠시 거쳐가야 할 그냥 포도 농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께서 시편 다윗이 말합니다. 시편 80편에 이렇게 나오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동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너희들로 포도나무로 심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진정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야생 들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포도농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대목이 이사야서의 에레미야서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맺어야 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쾌락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을 통하여서 내가 이 포도농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너희 모든 포도나무를 다 쓸어서 불쏘시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에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맞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포도 농원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인생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정말 12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24시간 이들에게 훈련하고 본을 보시는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내가 부활 승천한 다음에 이 12명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하나님 사랑을 증거해야 될 그들을 리더로 삼으셨는데, 바로 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여기에는 그 말씀이 적어지지 아니하지만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6장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을 올려주십시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바로 그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있기 전에 말씀하신 유언대로 그들은 각 곳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될 본분이며 사명이며, 또한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구원의 영생을 얻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열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50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는가를 섬세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 중에 계수요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도 그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행하신 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이 너는 바울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들 스스로가 바울 스스로가 그들은 깨달아 알아서 죽을 때까지 나이 57세 될 때까지 로마의 그 사형장에서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로마의 그리스의 이탈리아의 놀라운 복음화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바울이 뿌린 그 전도의 피 뿌린 열매가 그것이 영국으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서 온 아시아와 중국과 오늘날 그 100년 전에 이 낙후된 이 가난한 한국 땅에 바로 바울이 복음 뿌린 그 피 뿌리는 복음의 피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오늘날 우리는 풍요하고 부유한 인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접촉해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보호와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내 속에 들어온 죄책감과 상처투성인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역하고 헌신하며 봉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상한 영혼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병에 걸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절기 가운데 감기 몸살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체력의 한계를 느끼며 내가 이러다가 죽음을 당하지 않냐는가? 여러분 나에 대해서 태양성 관절이 온다거나 아니면 40대 팔팔한 가운데 축구하다가 아니면 걸어가다가 발목을 다치고 무릎을 다쳤을 때 절뚝거리며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여러분은 순간에 내 인생 이렇게 늙다가 이렇게 죽어버리고 마는 죽음을 느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아파봐야 자기의 절망과 자기의 약점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남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밥을 먹지 않은 사람이 체력도 없는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밥을 많이 먹고 내가 운동을 하였을 때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처럼 사랑도 많이 받아본 사람만이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흉악범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그 어린 시절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그의 고아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부모로 받은 배신이 사회에 나와서 온 사회를 향한 적대심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사람 그냥 아무 죄 없는 사람 총지라고 하는 것을 다 무엇입니까? 다 부모의 부모의 잘못입니다.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써 나온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병을 낫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용서함과 그 사람 속에 있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방황하고 병들어가는 영혼의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첫째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능력은 사랑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에서, 주의 사람들이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있다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로서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에게는 속이의 경력밖에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해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육이나 고난에서 탈출할 수가 있으며,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모든 모욕을 당하고 모든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보지 못한 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수십 번 내게 복음서에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신 만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곧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외치신 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전목내짐을 다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숨을 거두신 장면은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동질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절대 깨질 수 없으며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가신 사랑을 잊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만난 사람만이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만 내 가슴속에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인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기쁨으로,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버러지 같은 못한 죄인이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예수님 당신이 당하신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그 경험을 나에게도 경험케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시켜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만난 사람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며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와 바울과 모든 제자들은 이렇게 초대교회 때 로마 네로 황제의 불 속에서, 또한 로마 네로 왕 그 오는 경기장 사자의 파벌 속에서도 찬양을 부르며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화 보면 네로가, 그 영화 배우자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대사가 나죠. 아니 저놈들은 어떤 정신병이길래 저렇게 웃으며 죽어갈 수 있는가를 옆에 자기 포장을 타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확신하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확신한 사람은, 남편은 절대로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랑을 확신한 사람이고, 나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세상의 어떤 남자보다, 세상의 어떤 여자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집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가정은 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의 사랑을 확신하는 아내는 절대로 밖에 나간 방황이 없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남편은 밖에 나가 절대로 술 먹고 방황하지 아니합니다. 바로 그러한 가정이 많이 깨지고 나빠지는 것을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깨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 흔히들 엄마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내 자식은, 내 딸은, 내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고, 내 손녀는 눈에 넣어도, 내 손자는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고 우리 흔히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핏줄이고 내 혈통이고 내 손주고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피가 섞인 자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 여러분이 키우는 딸 아이가, 아들 아이가 같이 손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손목을 놨지만 그러나 아빠의 힘은 그 아들의 팔을 절대 놓지 아니합니다. 왜? 힘이 세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향해서 손을 놓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을 향하여서는 절대로 그 천지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손이 절대로 우리의 팔을 놓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놓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곧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예수님은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실천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따르는 것이 사랑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죽어 있으면 그분께서도 내 안에서도 죽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까지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고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은 결과적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계명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참 기쁨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기쁨은 내면적인 것이며 그 기쁨은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표정 관리 못하고 여러분 만약에 10억 복권 당첨이 됐을 때 너 죽어 입 다물어 웃지 마 해도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냥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고 자기 엄마한테 빨리 달려가서 엄마 내가 10억 당첨됐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그 가치보다 더 좋은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은 웃을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늘 찡그리고 늘 인상쓰고 늘 불만하고 늘 불평불만한 사람에게 사람이 붙겠습니까? 늘 아침에 출근하면 아유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누구시 안녕? 그 사람에서 끊임없는 기쁨이 나올 때 그 사람에게 사람이 달려가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아니합니다. 물론 24시간 매 순간 하기는 참으로 힘들지요. 그런 약간의 호르몬이 옥시토신, 도파민이 너무 가대하게 나오는 것은 치료를 좀 받아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늘 평균적으로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김 목사님 원래 웃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천하신 김 목사님 항상 근엄한 얼굴이었어요. 항상 심각한 얼굴이었어요. 웃질 않았어요. 감히 그 사람에게 말을 못 걸어서 저도 못 걸었어요. 같이 활동했지만 원래 웃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묵자돌림이라 말하면 그런지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차츰 연습하고 변화되니까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 된 거예요. 그분 본과 1학년 때니까 사진 한번 보세요. 그분 사진 혹시 여기 있어요? 웃지 않아요. 웃는 걸 저는 못 봤어요. 그 사람 속에, 그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재하니까 계속해서 변화되고 우리가 기다란 온유하고 온화하고 인자한 그러한 목사님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항상 찡그린 얼굴이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벌레한테 못한 가치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유일하신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더 존귀한 존재가 됐고 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값어치 있는 비싼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는 늘 웃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로 말한다고 하면, 내가 지난주에 신약과 구약을 짜면 빨간 피가 흘러나온다고 말씀했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 나의 삶은 한마디로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빼면 아무런 종교가 아닙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권력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가의 부서장이고 또한 어떤 조직의 장이라고 하면 밑에 부하 직원이 나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도전한다고 하면 절대로 기분이 좋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항상 위에 서려고 권력을 부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본능입니다. 권력이란 자신의 영향력을 많이 발휘해서 남을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힘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말 한마디로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자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아랫사람을 어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같이 눈높이가 같아야 되고 위치가 같아야만이 서로 평등한 가운데서 사랑이 이루어지며 서로 사랑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내 아내 앞에
권력을 가지고 남편으로서의 내가 여자를 다스린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가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이지만 겸손은 제가 저번에 예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것을 버리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행할 수 없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고개 숙이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남들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그 권력을 누릴 수가 있는 그걸 포기한 사람만이 바로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도 이 겸손이 있을 때 내가 우리 조선시대 500년 동안 내려온 이 가부양적인 이 속에 들은 이 DNA를 깨끗이 버려버리고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말하는데 여자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루아침 버려집니까? 안 되죠. 왜?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대하는 거 보고 자랐는데 어떻게 그 입력인데 버려질 수 있겠습니까? 안 버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해진 내가 알려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다고 3절에 말씀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그들은 이미 회개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것은 완전히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나의 깨끗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중국의 우리 직원들이 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아니 당신들 빨리 퇴근해야 되지 않냐고 8시 9시 퇴근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눈치 주지 않냐고 그런 나의 질문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중국의 가정주부 직원들이 아니 왜 눈치 보여야 되냐고 먼저 퇴근한 사람이 밥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 중국의 습관입니다. 내 남편 지금 와서 밥하고 있을 거예요. 내 시어머니가 밥하고 있습니다. 눈치 안 보이냐? No! 한국 사람들 이상합니다. 한국 드라마 재밌대요. 막 재밌으니까 보죠. 밑에 한국 자막 뜨니까. 어떻게 왜 시부모와 갈등이 생기냐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하냐고 이해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내 중국의 한족들하고 결혼한 시부모들이 가슴들이 뚱뚱하고 있잖아요. 며느리가 그렇게 안 자랐잖아요. 자기 중국에 살아면서 왜 어머니 그러세요? 아버지 그러세요? 버리장머리 없다고 그러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중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상류 사회도 그렇습니다. 못 배운 사회가 아니라 그들의 평균 사회입니다. 그러 우리가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도 누가 더 권력 가지고 있습니까? 시부모가 권력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어때요? 권력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며느리가 따라와요. 아멘. 진짜요. 따라옵니다. 아니 그래 자기 친구들 만나죠. 며느리가 나가서 야 자기 시어머니 자기 친구 시어머니가 쫓아가는데 야 우리 시어머니는 안 그래. 우리 시아버지 절대 안 그래. 돌아와서 내가 이 집 시집 찾아왔다고 더 며느리가 열심히 굴비에다가 돼지고기에다가 맛있는 상상 더 열심히 갖춰집니다. 그러면 꽃이 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물 빠진 독입니다. 금이 간 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가정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아버지와 엄마가 하나 되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복 받을 그릇이 줍니다. 날마다 엄마 아버지가 싸우고 자라는 그 자녀들 속에서 무슨 마음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말은 못해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살까? 나도 장가가고 나도 시집 가면은 저런 사람은 살 거 아니야. 나는 결혼 안 해.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아니할 거야. 그게 바로 우리의 부모의 잘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살고 서로 성교주를 먼저 하고 하롭게 살아가는 그 부모를 보고 자란 딸과 아들은 나는 빨리 시집가서 나는 내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거야. 행복한 가정 속에 산 아들은 나는 내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부모의 잘못입니다.
말씀이 제가 30분 넘었어요. 아직 덜 끝난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품한 사람들이 있어갖고. 눈치 보지 마세요. 다시 문을 좀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산소가 공급 부족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영적으로 얻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좀 문을 열어서 산소 공급이, 그건 나왔잖아요. KBS 방송에 산소가 1시간 지났을 때 50%, 더 지나면 2시간 30% 줄으니까 좀 문을 열고 합시다. 여기까지 마칩시다. 아쉽지만 기도하겠습니다.